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내가 행함이 부족하지, 내가 실천이 부족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무덤덤하게 이 본문을 읽어 넘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그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함의 본질은, 우리의 행함의 근본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였느냐의 차원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영역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타락한 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행함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바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은 언제든지 편집 가능하고 언제든지 각색, 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참 많이 맞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 보기랑 다른데, 이것은 얼마든지 각색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자신의 내면한,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내밀한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실체와 근원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참 중요하잖아요. 심판이 완벽할까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에서는 호크아이라든지 축구에서는 VAR 해가지고 여러 대의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정밀하게 심판을 돕는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되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심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한계는 명확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극한으로 몰고 가고 아무리 완벽하게 완벽에 가까운 삶으로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내가 계획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내가 또 못했네, 내가 또 행함이 부족했구나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의 도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함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옆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함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영원한 숙제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리의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주하시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날마다 나를 자각하고 깨우치게 하셔야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이 붙들리고 나의 행함이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순서로 가야 하는 거죠.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또 실패자구나, 나는 또 의지가 부족하구나, 스스로를 자책하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심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명증하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유리기술도 거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금속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겠죠. 그러니 여기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보면 거울로 보는 것은 외모지요. 외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할 것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을 살펴볼 때, 면밀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검토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과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의 홍수를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독교가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혹은 방법들이 널려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유튜브 있죠, 기독교 방송 있죠, 라디오 틀면 나오죠, 서점에 책들은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짧은 쇼츠라든지 또 짧은 여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짧은 메시지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는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탁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행하는 것과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연결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내가 들었다고, 내가 참석했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하며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깊은 시간들로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 하는 회집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개인의 삶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참되게 행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제나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지행합의를 추구하는 우리 선비들의 삶을 보아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과 제 노력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절실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저도 이게 항상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앞에 지난 설교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분을 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안 돼서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도 그렇고 언제나 그럴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자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우리 IT 세대 친구들이 말하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죠. 하지만 그 행함에 있어서 행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여서 근본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온전히 행하여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